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이제 연말이 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뭔가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그런 것이 편안해지기는 한데 그 속에 영적인 일환이 침체로 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금정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또 힘있게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런 이제 발판을 이미 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의 큰 이러한 부흥이 또 금정교회에 이렇게 있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교회도 함께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침체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영적인 이러한 이 침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가고 있는 이러한 이 상황이나 영적인 상태가 이게 정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침체된 이러한 상황인지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854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28절까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이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에게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물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물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좀 길죠? 이 시의 저자는 이제 아삽이죠. 성경에 나온 아삽이 네 사람인데 그 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을 인도했던 악장으로 역대상 16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삽은 시와
그 음악에도 능했는데 아삽이 12편의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73편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나? 그들은 항상 이 평온하고 재물도 늘어나고 하는 일, 안 되는 일이 없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시인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들이 젊은 날 살아갈 때는 저렇게 잘 되겠지만 죽을 때쯤 해서는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셔서 고통 가운데 그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들의 종말을 살펴보니 그들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강건하게 살다가 죽는 이것을 보면서 시인이 이제 낙심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서 애를 쓴 이런 노력이 참 헛것이다.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 없이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잘 되고 죽을 때도 저렇게 잘 죽는데 이거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내 삶이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삶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이제 낙심, 그 마음이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이 낙심이 바로 이 영적인 침체인데, 그래서 우리는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낙심의 이유가 무지에서 오는 거죠. 몰랐어. 그래서 무지에서 온 이러한 낙심이죠. 이 시인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어서 침체에 빠졌다고 하기보다는 악인의 형통,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시는데 악인에게는 벌을, 이 선인에게는 복을 베푸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공의롭지 못한 분이 아니시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이제 가득 찬 마음이 자신이 이제 자기는 아침마다 말씀을 보면 지난 어제는 왜 그렇게 살았니? 뭐 이렇게 책망하고 또 어떤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니? 뭐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행동이라고 한 거냐? 뭐 이러면서 날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은 생각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고 했던 말에 대해서나 또 행동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글쎄 뭐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나한테는 뭐 겨냥한 듯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또 마음먹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징책을 나는 받아왔는데 이렇게 징책을 받은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좀 복도 이렇게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풀리지도 않고, 그런데 저쪽에 있는 저 악인은 보니 하나님 없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지 이거 생각하면서 여기 이 시인이 마음이 확 떨어져 버린 겁니다. 나도 성경 보지 않고 막 살았으면 저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막 살지 않는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걸 좀 부드러운 사람은 거의 죄다. 그 죄에 가깝다. 죄는 죄인데 그 죄다. 그리고 좀 강하게 엄격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 이쁜 강아지를 하나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 조그만한 게 요즘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얘가 하얀 털이 복실복실 나면서 귀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카키색을 해서, 근데 여기 이제 쫄렁쫄렁 다니는데 그 귀가 자꾸 자기 눈을 탁탁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 집 딸이 그걸 보면서 이제 개를 사랑하는 마음에 고무줄을 가지고 이제 귀가 눈을 못 때리도록 양쪽에 딱 묶어준 겁니다. 어린 애들이 학교 갈 때 머리 묶어주듯이. 그래서 이제 하루를 보냈는데, 그 이제 다니다 보니까 뭐 한쪽 묶은 거는 고무줄이 떨어져 버렸고,
이제 하나는 묶여져 있는데, 아니 이 개가 주인이 와도 이렇게 반갑게 짖지도 않고, 그 개밥이 갔는데도 그렇게 맛있게 먹지도 않고, 개가 뭔가 시무룩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묶여져 있는 그 귀 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게 새카매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 귀가 괴사된 상태인데 치료를 잘하고 나으면 모르겠거니만 안 나으면 그 귀를 잘라내야 된다고 그렇게 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개 주인이 그 개를 위해서 개의 귀가 눈을 치니까 그걸 배려해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하면 개 귀를 잘라야 되니, 그래서 이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되면 잘 해보려고 했던 그 노력이 실제로 이제 그게 불행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배우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거죠. 그래서 가치 있고 중요한 이런 부분은 빨리 깊게 넓게 이렇게 배우도록 했고, 별로 덜 중요한 것은 천천히 그리고 좀 덜 배워도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핸드폰도 이렇게 요즘 가격이 좋은 것들은 좀 비싸죠. 그걸 저도 쓸 때 카톡 부르는 거, 문자 보내는 거, 받는 거, 뭐 소리 좀 나는 거, 뭐 안에 들어가서 좀 찾는 것 이외에 뭐 기능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전혀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저는 비싼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딱 쓰는 그 정도만 딱 되면 그 외에 뭐 쓰지도 않는 그걸 뭐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요즘 뭐 전부 좀 좋은 걸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렇게 따라가긴 하긴 한데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야 그렇게 쓰면 되지만 그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을 30년, 50년, 70년을 살아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내 한 인간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이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무지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또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게 불행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혼란이 왔던 것은 악인이 저렇게 번성함을 보고 자신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온 것이 헛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신이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해의 이러한 부족에서 결국 그의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올 수밖에 없었는데 17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악인들의 이러한 이 종말은 파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인생 한 토막만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이 인생의 한 토막 그 너머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이 세계와 연결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인생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또 그들이 죽을 때도 그렇게 고통 없이 죽는 이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이러한 심판을 생각하면 그들이 참으로 미끄러운 가운데 있는 거고 그들은 그 자신의 이러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게 그 죽음 이후에 이 파멸을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그러한 것인가 하는 이걸 이제 시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시인이 이것을 이제 깨닫기 전까지는 그 자신이 그와 같은 낙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빛이 좀 초롱초롱하고 눈에 윤기가 좀 흐르고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숨기고 또 어떻게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런 것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이 교회를 내 집같이 또 이 성도들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이러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는 이런 게 어쩌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인인데 이런 것이 전혀 없으면서도 지금 내가 좀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영적인 많은 침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이게 무엇이냐 했을 때 뭔가 뜨거운 이러한 이 불, 또 눈물 흘릴 만한 어떤 일,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지만 날마다 계속 읽어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 이 시편 기자가 낙심에 떨어졌지만 그 영적인 이러한 침체에 있었지만 그 성소에 들어가서 죽음 너머의 그러한 영원한 이러한 세계에 대한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질 그때에 그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보면서 이 징책을 받고 책망을 받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러한 삶이 끝나고 난 그 이후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쭉 보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고 또 그렇지 못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는 그것이, 그게 결국은 불행인 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러한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때 그의 이러한 마음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러한 이 침체는 결국 무지에서 오는 거고, 이것에 대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오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둔한 이러한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통회할 줄 알고, 또 그렇게 마땅히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 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가지지 못한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할 줄 아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환경이, 또 내가 해가는 이 일이 내 가족들이 잘 풀리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이러한 것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 이러한 신앙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구원을 받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이 에너지를 거기에 쓰게 되는데,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걸 뭐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는 게 행복이죠. 행복이 진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진리를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면 그게 우리 마음에 화답이 되면 아멘 나죠.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마음에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표현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어떤 말씀이 들려지고 그게 마음에 화답이 되면 아멘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걸 설명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행복하다. 이러한 이 마음의 이 속삭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영혼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 행복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행복을 향해서 가라고 배운 적이 없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이렇든 저렇든 그게 뭐 잘못됐든 잘됐든 상관없이 그 행복을 향해서 이렇게 가려고 애를 쓰는, 이건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행복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 영혼에 그와 같은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우리 사람이죠. 많은 이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 그리고 소설가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그 빼놓지 않고 쓰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행복이라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걸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지나온 이러한 인생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한 일주일 조금 더 전에 그 가수 이미자가 감사하는 그 콘서트를 하는 걸 봤는데 그 마지막 곡이 내용 가운데 그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저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이러한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구나. 그분이 천주교 신자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모든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마음의 행복을 향해서 가게 되고 나이가 들면 지나온 이러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했나? 그리고 지금 내가 행복하나?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그런 게 정말 올바른 것이었나? 부질없는 것이었나? 그 끝없는 욕망에 의해서 휘둘린 그런 이 생애에 불과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이가 들면 진정한 이러한 행복으로 가고 싶은 그렇게 뭔가 어쩌면 내가 애쓰고 힘썼던 이게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려놓고 어쩌면 내 영혼이 원하는 내 영혼에 기록된 이와 같은 행복을 향해서 마지막 그 시간이라도 그렇게 보내고 싶어하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혼의 기억이고 그게 우리의 이러한 삶의 이러한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 자아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복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자아는 그런 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죠. 우리 자아는 지금 내가 더 가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 이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냐? 그것 말고 이 진리를 따라가고 그것이 혹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아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우리의 자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이러한 목소리를 계속 이렇게 눌러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원하는 참된 행복을 향해서 가는 그것과 우리가 자아가 기대하는 유욕을 향해서 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꺼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마음의 이 혼란과 어쩌면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게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많이 잃어버리죠. 그 속에서 우리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누군지, 내 근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이게 인간의 큰 불행이고 더 큰 불행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가운데 자아가 원하는 가운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게 우리의 더 큰 불행이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그게 결국 이 불행으로 가는 그러한 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건 우리 영혼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를 따른 그 행복을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갔다고 하면 모르겠거니와 그 영혼의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뒤로 한 채 자기 이러한 이 자아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이건 어쩌면 우리 자신이 더 큰 이러한 이 불행으로 가는 그러한 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계가 그 삼위 하나님이 그 삼위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된 이게 하나님의 세계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된 이게 본래의 행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인데 그 행복을 본따서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많이 떠나게 되면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는 행복하지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이러한 본질인 그 사랑을 많이 본딴 사람은 그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넘치는 이러한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람은 뭔가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또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족한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될 이러한 사랑이 유욕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 이러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지만 우리 자신의 이러한 권한이 뭔지 모르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갈망하는 만큼 더 유욕적인 이러한 이 강함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이러한 행복과 잘못된 이러한 행복, 이것에 대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들려지는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잘 정돈하고 깨어서 그 길을 가는 이게 참 필요하죠. 참된 이러한 영혼의 행복에 대한 영혼에 기록된 이 새겨놓은 영혼의 이러한 이 기억들이 우리 이러한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장하게 가야 되는데 육체의 이러한 이 감각을 통해서 세속적인 이러한 행복을 향해서 가는 이것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힘있게 가게 되면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이 불행해지려고 불행한 사람이 없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그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분초를 아끼면서 살았고 잠도 줄이면서 자기의 어떤 많은 어떤 걸 절제하고 제한하는 가운데 뭘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마지막에 가서 그게 자신의 이러한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자기 영혼에서 기대했던 그러한 행복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게 발견될 때 그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는 이 불행한 이러한 이 과거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소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게 소비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가진 돈은 없고 벌어서 해보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집에 있는 저 돈이 거기 있거나 내 집에 있거나 돈이 어디 가나 그래서 어디에 가면 보존하는 차이밖에 없으니 저 집에 있는 돈을 내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쓰나 내가 쓰나 이 돈은 사용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 일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나쁘다는 거는 굉장히 좀 미화시키고 그 자기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돈을 쓰고 싶은 이 소비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쓰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할 것 같으니까 내가 저게 잘못된 것이 앞선 행동이 있지만 더 좋은 내가 더 만족스러운 이걸 위해서 그래서 이 강도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좋다는 겁니다. 그 자기한테 좋다는 이게 뭐냐면 행복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다고 하는 이게 자기는 행복한데 그게 그 이제 행복을 크게 추구하면 크게 추구할수록 그 사실은 더 불행해지는 거죠. 누구도 그 사람이 잘한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누구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만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내가 남의 돈이지만 가져와서 이렇게 쓰면 그게 나한테 좋고 그게 기쁘고 좋고 기쁘니 그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죄와 관계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가야 될 이러한 방향, 참된 행복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게 나쁜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만족하려고 하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향해서 추구하는 이게 지식이 없는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마지막에 가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게 다른 사람을 도우는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로움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행복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그 길은 자기 자아에서 나온 거고 그게 아무리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누더기 같고 그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실현하면서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한 어떤 그런 이 동기에서 시작된 악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 자신이 가지는 건 불행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자신들이 가고 있는 이러한 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거듭난 이러한 이 성도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주님 앞에서도 적절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도 적절하는 이게 어쩌면 지혜로워 보이고 좀 융통성이 있어 보이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이러한 그게 행복으로 보는 거죠. 이 세상에 가서도 존중을 받고 교회 와서도 어느 정도 존중을 받고 얼마나 좋으냐 이게. 그게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게 자아와 우리 영혼의 참된 행복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려고 하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성경은 그렇게 계속 진행시켰을 때 그게 행복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추구해서 가졌다고 하는 그 행복 그게 행복이 아니다고 하는 이걸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보면 우리는 성실하게 살고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걸 인정은 해줘야 되죠. 그러나 영적인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그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자신의 이러한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건 끝내는 거기에서 참혹한 이러한 불행을 마지막에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의 이러한 거듭난 이러한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융통성과 적절한 이러한 타협을 통해서 어딜 가나 원만해 보이는 이러한 이 신앙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 적극적인 이러한 이 순종이 아닌 우리 자아를 따른 이러한 이 추구 이 두 가지를 해가는 이게 우리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주님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미 정죄된 이러한 상태고 그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미끄러진 상태에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이게 정말 행복하구나. 주일날 만찬 예배에 왔을 때 이게 정말 행복하구나. 성도들과 만나고 또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내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하구나 하는 이게 안 느껴지고 계속해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불평스럽고 또 짜증도 좀 났다가 뭐 이게 안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약간의 원망도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살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소비자가 그걸 쓰면서 만족하지 못한 그 신앙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겠냐 이거죠. 내가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떤 매력을 느끼고 이 신앙을 하겠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이러한 이 선교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이건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게, 그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정한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기록한 그 행복을 내가 추구하고 그 행복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가 들려지는, 전하는 가벼운 한마디도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구원받은 이러한 성도들이 행복해져야 될 이러한 이유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내 이러한 행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신앙적인 마음과 자아의 유혹에 의해서 마음이 많이 찢겨져 버리죠.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인데 또 신앙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좀 있다가 또 이 세상에 돈에 대해서 보면 또 그런 마음이 좀 있다가 또 내 자존심,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무시당하는 거, 무너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또 그런 것 좀 마음이 있다가 우리가 이 여러 면에 이렇게 보면 막 각각의 마음이 다 찢어져 가지고 그 어떤 부분은 좀 만족스러워, 어떤 부분은 좀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불편하고 이래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폭이 점점 좁아지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이런 게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와 같은 이 행복한 이러한 삶을 향해서 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될 그때에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일찍이 아는 바죠.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할 때, 어떤 환경에 처해졌을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아는 것, 이게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드론 하는 거 있죠. 그 높이 이렇게 띄우게 되면 점점 멀어지죠. 그 드론에다가 카메라 하나 장착하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가까이 쫙 오게 되면 내 주위도 보이고 마지막에 이제 내 자신의 이러한 얼굴도 이렇게 비치게 되는데, 행복에 이르는 사람은 이 자기에게만 집중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이 지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자기 지점을 파악한다 하는 이게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죠. 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희노애락의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좀 기쁘다고 들뜨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좌절하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관심사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어난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포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를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에 주는 의미를 찾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이 상황 그 자체에 따라서 요동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변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이러한 배를 띄우고 이 북극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듯이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는 이게, 그래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무리 삶의 환경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같은 세상에 살면서 같은 흔들림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이 상황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천하는 이러한 삶을 속에서 불변하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혼에 새겨진 이 행복의 이러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할 때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러한 이 소유하는 것과 우리의 행복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게 산 사람은 그 돈이 없어질 때의 힘듦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쓰지 않고 아껴서 계속해서 모으죠. 왜? 그 없음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모여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다 필요 없더라. 이 건강 이러니까 사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게 건강 이것만 내가 가지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힘들어 본 사람은 어쨌든 돈 문제, 건강 문제, 그건 작은 문제다. 이게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 때는 정말 사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크게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아예 피합니다. 왜냐하면 불에 대본 적이 있거든.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게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그냥 피합니다. 그냥 알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당신이 참 잘났고 옳으니까 그냥 나 이해하라고. 이렇게 하고 일단 거리를 두고 빠져나오죠. 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소유함으로써 행복한 건 맞는데, 우리가 소유한 이게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는데 그 소유한 그게 변질이 되면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참 나는 좋은 관계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 또 관계를 짓고 이렇게 가다 보니 어떤 이제 청년이 어떤 자매를 참 사랑했는데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자가 변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변신하면 남자 쪽에서도 같이 좀 사랑이 식어지면 좋은데, 이 사랑은 안 식어졌는데 여자의 변심이 확실해지고 강한 만큼 또 남자에게는 상처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변질되면, 그건 변질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지만 사람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거기에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두면 나중에 그 사람이 끝까지 잘 해주면 좋겠지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자식이 뭐라 합니까? 낳아놓고 키우지도 않을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믿었는데 이렇게 시집 장가를 가서 보니까 이게 내 딸이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더라 이거죠. 보니까 이게 내 며느리의 남편이 되는 걸 발견하면서 서운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변했다느니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변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행복하도록 안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없어질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랑하게 되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몸이 언젠가는 없어질 몸 아니겠습니까? 여기 100년 지나면 다 없어질 분들 아닙니까? 몸이. 없어질 몸이, 없어질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진다고 했을 때 이게 행복하겠느냐? 성경에서는 그런 것으로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어떤
걸 가지고 위치에 올랐다 할지라도 이 몸이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면 그게 무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런 부부가 서로 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배우자가 이렇게 죽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배우자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또 마음에 이러한 이 교류를 하면서 서로 이러한 마음을 애틋하게 이렇게 사랑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이제 남는데 남은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배우자를 향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어.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크고 힘들죠, 뭐. 여기에 이제 막 원수 같은 배우자가 죽으면 그래도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 참 잘 갔다 뭐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래서 이게 몸이와 살이 살이라고 그런 가운데 이게 조금면서 그런 걸 잘 만들어 갔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떠나면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막 온 우주 속에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에 이런 큰 이러한 이런 게 오게 되죠. 그래서 뭐 가만히 있는데 뭐 눈물이 난다든지 우울증이죠, 그런 게. 뭐 그러면서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멍해진다든지 이게 벌써 좀 맛이 간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뭔가 이렇게 영원하지 않는 그게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했던 만큼 잃어버리게 됐을 때, 떠나가게 됐을 때 가지게 되는 이러한 상처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큰 상처가 함께 살아온 이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이게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크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떠한 존재도 여기 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아내와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행복할 사람,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우자를 사랑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더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런 거는 잘못됐습니까? 정도에서 벗어난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그 선을 넘어간 겁니다. 그건 우리가 볼 때 욕할 어떤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건 그 자신의 이러한 마음에서 이미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그 선을 정해가지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정도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가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를 잃었다고 해서 낙심하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생활을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 이건 이미 선을 넘은 거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용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부분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질 것에 대한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부부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행복은 하나님 그분 한 분을 통해서 행복하도록 해놓은 거죠. 하물며 우리의 이러한 이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 행복하도록 안 만들어 놨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또 이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예나 어떤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해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신이 정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의 이러한 영혼에 이미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불행이 오는 거죠.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변심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배우자가 먼저 갔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행복의 전부였다고 하면
우울증이 안 오거나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울증이 올 뿐 아니라 이 의미 자체를 다 잃어버리게 돼가 있죠. 사랑한 만큼.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더라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식이나 건강이나 또 배우자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 아래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만약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불행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길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시편 73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 그리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행복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 인생의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게 가까이에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이러한 양태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그들을 바라봐야 이러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행복으로 갈 수 있을 건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73편이 주는 교훈이 참 만만치 않게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그 안에서 안정과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변화하는 이 세상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도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더욱 붙들어 매고 또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이러한 기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날아갈 때까지 저희들 마음이 주님 말씀에 창념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깨달음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